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려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어쩌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이 말하고 있는 규례를 범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귀한 뜻으로서 해명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을 하십니다.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해명은 결국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아주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유대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 죄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8절에 보니까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조차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한 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저질렀다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변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돌을 들고 돌로 쳐서 돌로 때려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또 종이나 주인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왕이나 어떤 백성, 주인이나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부자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으로 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름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어쩌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고 진실인데 참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변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시는 것 그대로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아들조차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한다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를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절대 스스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홀로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절대 나누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일을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철저하게 순종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하신 이 일들은 바로 안식일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내가 지금 한 일이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면서 생명의 일을 하시면서 나도 또한 안식일에는 생명의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스스로 홀로 할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나 하신 의지가 없다는 그런 무능력하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게 임무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로 또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서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보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보고 있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두 눈으로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지만 똑같이 지금도 아주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면 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두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바로 하나님 자신 아들이다. 그리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모방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주장하는 난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 아버지 일과 똑같이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약 고백서에 보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에서 동일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본질이 하나님이나 아들이나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똑같고 그분들은 영원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원성도 함께 계셨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은 결국 하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이 뒤에 가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도전을 주셨어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런데 내가 만약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얘기. 너희들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버지 안에서 하는 것을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이. 그러면 비로소 그 일을 보고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을 우리 19절에서 하시니까 우리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신 일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세요. 당연히 이건 사랑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밀접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변하거나 잘못되거나 감성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기분에 의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분 둘의 관계는 완전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결합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이 아들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시고 있는 어떤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그 의미가 이런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말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지금은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서 판사가 되고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는 분 아들이 절대로 공장에서 일을 안 하고 지금은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도제 제도라고 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배워서 일을 했어요. 이게 고대의 어떤 이 산업의 그런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일이면은 대패질하는 거, 자로 재는 거, 통으로 쓰는 거 이걸 아들이 옆에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일하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나중에 목수가 되죠. 농사를 아버지가 지면은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물은 어떻게 돼야 되고 거름은 어떻게 줘야 되고 하는 것을 아들이 똑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기서 약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는 그대로 행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비밀을 가지고 감추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이 모르도록 구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완전하게 알고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본 그대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 20절 뒤에 보면은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어요? 그보다 같은 어떤 일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 어떤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회복하고 육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일은 더 큰 일의 하나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더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도대체 더 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더 큰 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21절과 22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함으로써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으로 자신의 권능과 권위로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정의로운 그 공의로서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권능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들을,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자들, 생명을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믿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나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명의 근원자라는, 자신이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예수님에게 선택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살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 중에 첫 번째인 생명의 주관자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 심판을 행하시는, 생명을 주신다는 이런 일은 결국은 심판한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지만 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겨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구약에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판주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것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에 관한 모든 자기의 권한을 아들을 통해서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심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지만 또 똑같이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중간에 심판하는 것은 없죠. 그런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속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 너희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명을 얻는 것,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으로서 생명을 사람들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가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겠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생명 아래 구원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걸어가시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3장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과 생명은 이미 이 땅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요한 선언 세 가지를 하셨죠.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다. 그리고 자신은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생명을 주시는 분,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유한 그 권한이신 심판과 생명의 그 중요한 일을 아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은 오늘 23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양이 바로 그 아들인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일은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공경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경하고 있다는 그것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 아들이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항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 아버지와 본질상 나는 같다, 동등하다. 그런데 나를 배척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거기에 꿇게 되어 있었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면 오늘 동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 어떻게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 이때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을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신이 하는 이런 말, 이런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생명이 없는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요. 바로 언제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9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말을 합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 성경에 이걸 바꿔줘야 되는 말인데, 진실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아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만큼은 그것을 또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3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2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번역을 하면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음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원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뭐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본 자들에게 그를 고치면서 달리다꿈이라는 말을 하세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헬라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치유를 행하실 때 달리다꿈 이런 말을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써놓고 가로 열고 눈을 열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아멘 이 말을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 버렸어요. 차라리 아멘 이렇게 써놓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문에 보면 제일 끝에 아멘 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끝에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자신이 하시는 말씀 앞에다가 쓰고 계세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확고하다, 아주 굳건하다, 반드시 확고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 아멘이란 말은. 근데 그러면 기도를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아멘 하면, 설교를 할 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돼지가 3마리 새끼를 낳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근데 이건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사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요새 아멘 남발을 하는데, 하여튼 아멘은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멘이라는 말을 문장 끝에 쓰시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항상 제일 처음에 쓰셨어요. 아멘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습관이 꼭 아멘 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번역을 해서 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말은 너무 진실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나의 이 말은,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은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로 무슨 예수님이 제발 좀 사정을 해서 이 말은 진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강한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 말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것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듣는 자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루이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5장에 지금 쓰여있는 이 말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만약 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이상한 어리석은 아주 교만스러운 잘난 척한 정말 황당한 미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밖에 간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루이스는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던가, 아니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은 미친 사람 또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 쓰레기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고 자기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을 선언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행동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형편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마비로 몰아붙이고 그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되게 얘기했으니까. 만일 그것이 아니고 이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며 메시아시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엉터리 같은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